세계적인 톱스타 톰 크루즈가 $10,000,000를 들여가지고 지하에 벙커를 짓는데요. 이유인 즉슨 지구 종말에 대비하기 위하여서 이제 그거를 짓는데, 이 매체에 따르면은 톰 크루즈가 은하계의 악의 근원인 제누가 언젠가 지구를 침략할 것이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한 대책으로 지하 벙커를 만든다고. 그래서 그곳은 하이테크 공기청정기, 청정 시스템을 다 갖추어가지고 10명이 완벽하게 살 수 있는 이런 시설을 이제 그 $10,000,000,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억 되죠, 그죠? 이걸로 이제 짓겠다고 하는데, 이 톰 크루즈는 사이언톨로지 아주 신봉자고 아주 그 전도자 역할을 자처할 만큼 신앙심이 아주 깊다고 합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우리가 다미선교회 똑같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잘못된 신앙으로 우리를 교란시킵니다. 이 땅에는 내가 열심히 살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인지 아닌지 잘 모르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 건물을 짓는다고 해서 그것이 또 하나님의 역사, 모두가 역사는 또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진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공부를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결혼을 하고 이것이 모두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이제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이 되었는데 건물이 완성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시적인 그 목표를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잠시 기쁨을 주셨겠지만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 이 역사는 과정에서 성별을 이루는 것이에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 과정에서, 그러니까 방해와 음모와 이 모든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드러낼 것인가. 내가 결혼을 할 때도 직장을 갈 때도 우리가 다 완벽한 사람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잘못된 만남. 또 아까처럼 이렇게 암이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부인도 만나고, 그렇지만 거기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는가. 이것이 내 자신이 너무 욕심이 많고 정말 용납되지 못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때마다 나의 모든 걸 내려놓고 이제 내가 죄인이다. 그러고 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 역사를 이루는 것이, 이게 과정에서 성별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 역사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니까 방해와 음모가 있어도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봅시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첫째가 하나님 나라 역사는 반드시 우리 하나님이 이루신대요.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답니다. 자, 그러면 6장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성역사가 52일 만에 엘루를 25일에 끝남에 우리 모든 대적과 사면 이방 사람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스스로 낙담하였으니 이는 이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자, 140년 동안 짓지 못한 예루살렘 성벽이 52일 만에 지금 완성이 됐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52일 동안이 1장서부터 6장까지 오도록 얼마나 방해와 음모가 많았는지 몰라요. 막 집요한 방해 가운데 52일 만에 완성이 됐어요. 예루살렘이 회파됐다는 소문을 듣고 느헤미야가 여기 왔어요. 자, 여러분들도 우리의 가정이 회파돼서 여기 오셨어요. 아이가 집을 나가서 오셨어요. 부도가 나서 오셨어요. 회파돼서 오셨는데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한 번에 완성된 분도 있고 한 달 만에 이렇게 다시 부부가 합쳐진 경우도 있고 남편이 들어오기도 하고 아이가 들어오기도 하고, 그래서 너무 놀라운 역사가 이제 일어났어요. 우리 가운데 일어났어요. 우리들 교회도 반만년 6.25 국가에 이렇게 여성 목사가 하는 교회로 지금 4년 반 만에 한 2,500명이 모이면 이거 굉장한 성벽이 이루어진 거예요. 무형 성전이지만은, 이 우리들 교회는 아니지만은, 건물은 없지만은 이제 이루었어요. 그죠? 가시적인 열매로 이루었어요.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 한 번 갔더니 그렇게 집안이 중수되고 교회가 중수되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 역사의 1번, 2번은 가정 중수고 교회 중수인 거예요. 이것이 기본이 안 돼 있으면은 회사도 직장도 사회도 나라도 다 기초가 없어서 무너지기 때문에 앉으나 서나 이제 이
이제 가정 중수인데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기적이 이제 많이 일어나신 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들 교회를 계속 지금 이제 부흥을 시키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기가 막힌 기적이 어떻게 이루어졌냐 하면 오늘 보니까 우리 모든 대적과 우리 하나님이 이루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장 강한 것은 우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성경을 봐도 우리가 없으면 절대로 이 일을 이루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적용을 진짜 권하고 싶어요. 나 혼자서 무슨 결혼이라는 성벽을 중수할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회사에서 정말 미운 사람이 있는데 혼자서 이 거룩을 이루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이 우리가 필요해요. 우리.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이 우리.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날마다 우리가 너무 중요해서 우리가 우리들 교회잖아요. 아시죠? 이게 우리들 교회인 거예요.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이 얘기가 있잖아요. 우리가 되면 대적도 우리의 대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이 성벽을 짓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없으면 다 헛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부부간에도 우리가 되시기를 바라요. 부부간에도 주일 말씀을 듣고 모르는 거 서로 좀 물어보고 창피해하지 마시고 물어보고 나누고 격려하고 서로 기도하고 지난주 설교 가지고 여보 당신이 위치를 지켰어요? 위축됐어요? 원칙은 지켰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일주일 내내 말할 게 있어요.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거예요. 또 아이들하고도 너 오늘 위축됐냐? 학교 가가지고 그래 계속 부부 가족 간에도 우리가 되게 하시고 목장에 가서도 진정한 우리가 되게 하시고 교회에서도 다 보면 쳐다보면 또 보고 싶은 우리가 되게 하고 그럼 한국교회가 서로 이 기쁜 일에 기뻐하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가정에서부터 비롯이 돼야 돼요. 별 인생이 없어요. 다 똑같은 인생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가운데서 날마다 나누고 격려하고 기도하고 듣고 하면 어느 날 보니까 딱 중수가 되는 거예요. 성벽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을 물리쳐 주심으로 이루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 우리의 이 신앙 공동체를 느껴보지 못한 사람은 이걸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그 거침없이 하이킥에 나온 서민정이라는 탤런트가 간증하는 걸 들었는데 그냥 1년 반 전에 예수를 믿었는데 결혼식에 자기가 예수 안 믿었으면은 오지 못했을 이 신앙 공동체들이 와서 자기를 축복해 주는데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다 채워졌다는 거예요. 결혼식을 통해서 진심으로 기뻐하는 사람. 자기가 예수 안 믿었으면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왔을까? 자, 우리들 교회 결혼식 진짜 이거 와 보시면 뭐 누구는 600억을 들여서 결혼식을 하고 뭐 40억을 들여서 예물을 받고 그런 결혼식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주님을 만난 온 천하가 이 온 천하 1, 2, 3가 모였기 때문에 천국 공동체의 이 축복을 받기 때문에 천국이 따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결혼식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재혼하지 마시고. 예. 자, 그런데 이렇게 진짜 우리 공동체를 여러분들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도 아직도 공동체에 안 들어가는 분은 정말 강적이에요. 한 줄도 안 빠지고 이 얘기를 하는데도 그리고 혼자서 도사청청 그렇게 주일 예배만 싹 왔다 가시는 분은 몇 년이 지나도 신앙이 성장하실 수가 없고 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부부부터 내 속에서부터 이런 그 강한 것은 이 땅에 우리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까지 된 것도 옛날에 병원에서 남편 병원에서 저 못 나가게 할 때부터 계속 전도하고 우리 집에서 모임 했었고 제가 구역도 이렇게 계속 했었고 그러니까 제가 그런 전도하고 사람들을 살리는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 남편의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지만은 우리가 뭐가 되었다 하면은 또 그냥 이게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낙담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역사 중에서 참 가슴 아프지만은 이제 가장 무서운 음모는
그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 아주 교묘한 그 음모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데, 이거는 연합전선을 해서 나를 그 방해하려는 그 사단의 세력과, 또한 이 밖에서, 근데 내 속의 방해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이제 지체 간에 일어나는 이 음모, 교묘하게 일어나는 음모, 이거 제일 무서운 거예요. 자, 오늘 이 16절에 보면 우리 모든 대적과 사면 이방 사람들이 다 두려워해서 스스로 낙담했다고 그랬어요. 아, 내 남편이 예수 믿고 내가 뭐 잘됐다고 그러는데 왜 사방에서 낙담할까요? 왜 두려워할까요? 내가 잘됐다고 하는데 왜 두려워할까요? 자, 우리들 교회는 한국 교회가 무시하는 여성 목사예요. 5천년 반만 년 6.25 국가에서 이 여성은 당연히 그 무시받아야 되는, 그 무시받기에 합당한 자세로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데, 목회가 뭡니까? 목회라는 것이 하나님께 인도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하나님께 인도하고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니까 내가 아무것도 정말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지금 목회인데, 누구 하나 사실 도와주지 않는데, 진짜 이 교단에 떠르르한 백도 없는데, 또 우리 뭐 노 대통령이 나를 위해서 또 백 써주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이게 모이니까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알 수밖에 없잖아요. 응? 이 강남 대치동 한복판에 기득권 보수가 난무하는 여기에 어떻게 여성 목사가 될 수가 있겠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근데 이거를 기뻐하기보다는 아직도 여성 그 안수를 안 하는 교단이 많기 때문에, 여자는 이제 사람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정은 해야 되겠는데 더 잘 되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막 스스로 또 낙담을 하면서 같이 기뻐해 주지 못하고 어떻게든지 이런 것이 있으니까 절대로 하나님께 인도하는 그 자체만 가지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자체만 가지고 박수를 치지 못하는 이런 풍토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뭐 교단까지 갈 거 뭐 있겠습니까? 내가 같은 교회를 다녔어요. 또 뭐 같이 또 기독교를 믿어요. 그런데 그야말로 우리들 교회에서 집도 정말 돈도 절도 아무것도 없이, 근데 아이는 큐티를 열심히 해가지고 갈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무슨 수시 입학을 했어요. 인류학교를. 그런데 이제 이 그러니까 동서 아이 조카가 그랬는데, 나는 공부 시킬 거 갈 공부 다 시키고 맨날 큐티가 밥 먹여주냐 이러면서 그 시간 있으면 공부를 해야지, 그 멀리 목자는 뭐 하려고 댕기면서 그랬는데, 그냥 이 집도 절도 없는 조카가 딱 붙어버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내 아이는 정시를 봐야 되는데 붙으리라는 보장이 없는 게 마음이 쿵 하는 거예요. 붙었다는 소리를 듣고 마음이 쿵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두렵고 스스로 낙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범인이죠? 기뻐지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핍박하고 큐티가 밥 먹여주냐? 알맞게 고만 미쳐라. 평범하게 신앙생활 해야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이런 역사가 딱 그냥 끝났는데 두렵고 떨리고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아주 이게 그 강적인 것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그러니까 진짜 힘든 음모는 지체 가운데서 오는데 절대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 너희 떨거지들끼리 살아. 나는 돈도 많고 뭐 위치도 괜찮고 이러니까 절대로 나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 이러면서 나가는 태도가 뭔가 하면 17, 18, 19절에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때의 유다의 귀인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저희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취하였으므로 유다에서 저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저희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나의 말도 저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항상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도비아가 누굽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계속 방해하고
느헤미야를 죽이기까지 모함을 했던 이런 사람인데 이 유다의 귀인들이 도비아하고 동맹을 했대요. 또 결혼까지 하게 됐대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가장 큰 적은요,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 이명박 씨가 캠프 무슨 7계명에 1계명이 적은 여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 1계명으로 여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 진짜 우리 안에 이런 큰 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이제 생각해 보세요. 이 유다의 귀인들이라 그랬어요. 항상 귀족들은 성벽공사에 담부치도 아니했죠. 이 귀인들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냥 여기가 뭔가 이루어졌다고 보니까 도비아에게 편지를 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편지한 사람이 누구고 혼인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가 또 자기 아들은 무슬람의 딸을 취했다고 그랬어요. 스가냐가 누군지 알아봐야 되잖아요. 스가냐는 예루살렘 포로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1차 포로 귀환 때 755명이나 데리고 온 수룹바벨과 같이 온 그야말로 믿음 너무 좋은 개국공신인 거예요. 그런데 그의 아들 스가냐 제사장의 정말 사위가 된 거예요. 스가냐의 사위가 된 거예요. 도비아. 그 다음에 이 도비아의 아들은 그냥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취한 거.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은 누군지 아시죠? 성벽 공사할 때 어문 쪽 중수하고 동문 쪽 중수한 두 부분이나 중수한 두 부분. 너무나도 우리가 보기에 신실한 이런 사람들이 도비아하고 결혼을 했어요. 대를 이어가면서 아버지, 아들.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건 뭐 최대의 지금 위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그들은 계속 도비아의 선행을 말하고 자신을 지금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비아의 선행을 말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모든 가치 기준의 척도가 믿음이 없으면 다 선행, 구제, 봉사인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너무 교묘하게 이제 음모가 온 것이 도비아가 아주 그냥 그 실권자잖아요. 돈도 많고 재력도 많고 권세도 있는 데다가 게다가 또 휴머니즘이 넘쳐서 선행까지 많이 하는 데다가 모든 걸 다 갖췄어요. 갖췄는데 이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이 이제 그동안에는 기복적인 신앙으로 열심히 성벽 중수를 했는데 그러니까 장래의 기복을 내다보고 장래의 기복을 내다보고 열심히 성벽 중수를 했는데 자기 아들이 딱 안 돼버리고 자기 아들이 안 돼 보이고 딴 사람이 잘 되니까 이 가면이 다 벗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지나가 봐야 돼요. 벗어졌어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도비아하고 도비아는 느헤미야를 죽이고자 하고 정말 이 결혼이 중수되지 못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방해한 사람인데 이 사람하고 글쎄 결혼을 했어. 이 속에 돈이 너무 좋은 거, 세상이 너무 좋은 거, 헤롯의 영광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헤롯이 은비찬란한 옷을 입고 나가니까 백성들이 다 신이 시어했잖아요. 신이 시어했어요. 그러니까 그 신이 시어하니까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에게로 돌렸다고 했는데 이 영광, 불신이 되는 것은 결국 영광을 자기에게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신이 시어하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도 교회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돈도 많이 내고 뭐 봉사도 많이 하고 이러는데 결국은 교회를 말아먹을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은 분간이 안 가가지고 도비아가 결혼을 해대니까 그 무슬람이 결혼을 해대니까 다 동맹을 하는 거예요. 지금 도비아하고. 이거 얼마나 위기인 줄 아세요? 자, 우리는 이 사람들이 느헤미야하고 가까운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모두가 의심을 안 하는 거예요. 너무 대단한 사람들이 결국은 지금 어떤 적용을 했는가 하면은 이 불신 결혼을 한 거잖아요. 돈이 많다고, 지위가 많다고 불신 결혼했어요. 합리화시켜야 되잖아. 그럼 느헤미야는 질책하는 거예요. 다 데려다가 예수 믿게 하면
그만이지. 불신결혼 얘기 그만하라고. 근데 우리들 교회가 이 국시잖아요. 불신결혼 막는 게. 불신결혼 이혼 막는 게 우리들 교회에 세워진 아주 이 핵심 가치예요. 근데 우리들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목자, 교구장, 뭐 운영위원까지 갔는데 여바라는 듯이 불신결혼을 하면서 그걸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있는 대로 돈을 풀어대면서 저를 와서 맨날 여기 항상 협박했다고 그랬어요. 두렵게 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걸 백성들이 다 들었다고 그랬어요. 도비아 편에, 무슬람 편에 섰다고 그랬어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예루살렘 공동체에. 근데 도비아의 유혹은요, 너무 교묘하게 와가지고 그걸 알아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불신결혼 왜 안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주일날 말이죠. 신이 쉬어 하는 내 난군이 돈도 재력도 다 가지고 우리가 새벽기도 갔다 와가지고 우리가 골프 치러 갈까? 우리 무슨 뭐 일본에 잠깐 갔다 올까? 토요일날 갔다 주일날 올까? 뭐 이러고. 그리고 뭐 내가 거기 가가지고 당신 명품을 하나 사줄게. 가방을 사줄까? 뭐 밍크를 사줄까? 이러면 안 갈 사람 손 들어봐요. 손 들어봐. 우리는 그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예요. 이 도비아가 얼마나 좋으면 다 갖겠어요. 우리 남편이 돈도 많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 사람이 청교도적이라서 주일날 있잖아. 골프도 안 치러 가고 돈도 안 쓴 나머지 나를 교회로 보내준 걸 얼마나 감사한지. 그 핍박을 막 해줘서 이게 내 인생 최대의 감사함이라고 내가 날마다 부르짖지요. 근데 식구들은, 가까운 사람들은요, 핍박으로 나가지 않기 때문에 가장 무서운 게 도비아의 유혹이에요. 식구들, 동북의 형제 품에 안에 자녀, 가까운 친구들. 이거는 그렇게 핍박으로 나가기는 어려워요. 할 수 없이 그냥 인정하면서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얼마나 가까운 내 품에 안에 남편 다 내 대적이 될 수 있어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아무리 가까워도 영적으로는 나의 대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이런 도비아의 유혹에 정말 날마다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 있어요? 이렇게 두 부분이나 중수한 스가냐, 또 이제 베레가 이렇게 넘어갔는데 안 넘어갈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진짜 펄펄 뛸 일이지만은 제가 생각해봤어요. 그렇게 정말 그냥 눈물을 흘리고 성벽을 중수했는데 어느 날 완전히 딴소리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있다니까. 진짜 이걸 막는 거는 제가 생각엔 여자가 제일 중요하다고 맨날 얘기하죠. 여자가 참 중요해. 여자가 먼저 꼬였잖아요. 하와가 아담을 꼬였잖아요. 진짜 여자가 중요해. 진짜 여자가 안 튀면 식구들이 다 안 튄 거예요. 아이들도 꼭 엄마 그대로 닮아가더라고요. 아빠가 안 튄 건 별 상관이 없더라고요, 사실. 그렇게 아빠가 무리더라고요. 여자가 참 중요해. 불신결혼하고 이 모든 것의 배후에 사실 그 여자가 있어요. 그냥 엄마가 예배 시간 길다 그러면 애들도 다 길다 그래요. 그런 걸 옆에서 계속 해석을 해줘야 되는데, 자, 결국 그리스도와 벨리알은 영원히 공존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세상에서도 축복을 받고 쾌락도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도 받고 싶지만은 그런 것은 없다는 것. 교묘하게 오는 이 정말 불신결혼과 이 이혼에서 여러분들은 진짜 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음모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정말 깨어 있어야 되십니다. 날마다 이렇게 결혼 중수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디 딴 데 뭐 좋은 게 있으리라고 생각해. 도비아처럼 나는 이 사람하고 헤어지면 뭐가 좋은 게 굉장히 있다고 착각을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간증했던 분, 그분이 첫 번 실패, 두 번째 실패, 지금 그래서 이제 간병까지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너무 이제 회개를 하고 두 번째 이혼한 집 전처 자녀들에게 너무 미안해서 전화를 했어요. 그 아버지는 그냥 알코올 중독에 대단해서 거기도 또 이혼을 했는데,
그런데 그 집 자녀들이 이 엄마가 전화를 왜 했냐고. 당신은 나한테 전화를 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앞으로 2번 다시 전화하지 말라. 애들은요, 알코올 중독자이건 뭐이건. 그 다음에 그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가 부인이 바람을 펴서 이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람 폈건 뭐건 내 엄마가 최고인 거예요. 새엄마는 아닌 거예요. 알아요? 바람을 폈건 불륜이건 중독자건 내 어머니, 내 아버지가 애들한테는 최고라고요. 이번에도 그 얘기를 또 들었어요. 정말 정신이 다 번쩍 났다고. 그러니까 어디 도비아가 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나를 위해서 돈 쌓아놓고 기다리고 잘해주는 도비아가 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결혼할 때 아프든지 건강하든지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산다고 했는데 아파서 버리고 바람 펴서 버리고 중독돼서 버리면 짐승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픈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 돌봐야 될 사람이 아프니까 아픈 사람은 어떻게 오겠어요. 그런데 이 도비아의 그것이 그 유혹이 그 사람들은 협박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도비아는 절대 여기 항상 느헤미야를 협박했다 그랬잖아요. 두렵게 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사람 협박했다 그러지 않는다니까요. 자, 수잔 포드가 그 협박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이런 글에서 그들은 협박이라 말하지 않는다. 이런 글에서 이제 마가렛이라는 여자 얘기를 했는데 이 마가렛은 교회 공동체에서 아주 성공하고 잘생긴 데다 친절해서 자상한 사람하고 결혼을 했어요. 교회에서 만나서 비슷한 가치관과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해서 진짜 모든 사람들의 축복 속에 결혼을 했는데 이 남편이 결혼한 지 8개월 만에 이런 제안을 한 거예요. 그룹 섹스를 해보자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는 옛날서부터 그걸 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 마가렛이 너무나 충격을 받았는데 그래서 내가 그 얘기만 들어도 토할 것 같다고 이러니까 당신이 그렇게 꽉 막히고 청교도처럼 그러는지 몰랐다. 내가 얼마나 지금 이 결혼 생활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용기를 내서 내가 얘기한 것인 줄 아냐? 절대로 협박이라 그러지 않죠, 그죠? 그러면서 그렇게 내 마음을 몰라준다면 나는 옛날 여자 찾아가서 할 것이다. 당신은 나를 완전히 무참하게 짓밟았다. 나에게 상처를 주었다. 이러니까 맨 처음엔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했다가 계속 이 여자를 당신은 여자의 그 책임도 못하고 있다. 그렇게 원하는 걸 못해주면서 어떻게 부인이라고 할 수 있느냐. 뭐 계속 그러니까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도비아의 유혹인 거예요. 협박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교묘하게 오지 않아요? 교묘하게 오는 거예요. 교묘하게. 그래가지고 이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자기가 꿈꿔왔던 이 결혼 생활에 논리적으로 끼워 맞춰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자꾸 가면서 내가 그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지도 몰라. 자꾸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중요한 것은 너무나 이제 두려운 것은 그 남편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 것인가. 이게 너무나 두려운 질문이어서 참 아무한테도 이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이 남편을 선택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이것을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 남편이 이상하다는 걸 밝히는 것보다는 자기 결혼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가 더 두려운 거예요. 그냥 결혼을 실수했다.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직면하는 것이 너무나 더 고통스러웠어요. 할 수 없이 불행하게도 그의 요구에 굴복을 한 거예요. 이게 도비아예요. 협박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근데 끊임없이 그 부인의 성격과 동기와 가치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압박의 수위를 높인 거예요. 이게 협박하는 거예요. 그죠? 협박하는 거. 이게 되십니까? 모르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이 세상은 악하고 음란하다 그랬기 때문에 2가지밖에 없다 그랬어요. 사람은 돈 있으면 이렇게 악하고 돈 벌기 위해서 악하고 돈 있으면 음란하고 이 2가지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교묘하게 포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도비아의 유혹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신임을 받고 있는 제사장 이 무슬람과 스가냐가 겉으로는 헌금과 11조와 기도 열심히 하면서 이제 보란듯이 이런 불신결혼을 하면서 느헤미야를 조롱하고 있어요. 이거는 모두를 타락시키는 진짜 연자맷돌 가지고 빠져 죽어야 될 죄인이에요.
지상에서 완전한 공동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칭찬받는 빌라델피아 서머나 교회도 옥으로 가서 정말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려면 그런 핍박을 받아야만 이런 그야말로 그나마 또 온전한 공동체가 되는데, 이제 편한 공동체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이루어진다는 것은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아주 공격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임인 것이에요. 공격적으로 깨어 있어야지 돼요. 끊임없이 거룩과 단절을 해치는 이런 자들이 있기 때문에 불꽃 같은 눈으로 나 자신과 공동체를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이런 성전 건축을 하나를 하면서도 얼마나 방해가 많은지, 교회마다 교회 하나 짓고 그렇게 시험이 많이 들었다는 소리를 끊임없이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 땅에서 구원 공동체, 이 무형 성전이 우리들 가운데 이렇게 세워졌어요. 그러나 이 무형 성전인 우리 이 공동체를 담는 유형의 성전도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건 필히 있어야지 될 일인데, 도비아는 이럴 때 그까짓 거 교회가 밥 먹여주냐? 그 돈 있으면 불쌍한 사람 도와준다. 선행이 대단했대잖아요. 이 구제와 봉사가 대단했대잖아요. 호탕하게 돈 탁 쓰잖아요. 근데 끼리끼리, 유대인의 귀인들끼리, 끼리끼리. 사람들은 그게 또 너무나 좋아 보이고. 그래서 이제 성전을 한번 지어보면 믿음이 다 드러난다고 하잖아요. 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들 교회도 이게 가정을 중수하는 어마어마한 사명이 맡겨졌기 때문에 성벽이 지어지리라고 생각해요. 성전이 지어지리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서 오늘 또 이런 교묘한 도비아의 음모가 있다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요? 그러므로 세 번째는 진짜 일꾼을 잘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일꾼을 잘 세워야 돼요. 저는 이제 우리들 교회가 벌써 이제 이 정도로 돼서 이제 우리들 교회 그 정관에 보면 이제 장로를 세우게 돼 있는데, 이걸 언제쯤 세워야 되나? 그러니까 교회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은 사람이 많았는데, 그래서 날마다 그 기한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느헤미야를 보니까 빨리 세우면 절대로 안 되겠더라고요. 성벽을 짓고 있는 도중에서 이런 도비아에 이런 음모가 있고 거기에 끌려 들어가는 이런 귀인들이 많았을 때, 보통은 성전 지으려고 빨리 장로 세운답니다. 그래야지 이렇게 장로 이름 하나 달면은 헌금도 많이 하고. 그래, 우리는 또 거꾸로 해야 되잖아요. 말씀대로 해야 되잖아요. 성벽이 지어지고 나서. 그러니까 제가 있을 동안에는 그나마 그래도 정말 어떤 저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신 그것이 많으니까 성벽이 그래도 이렇게 거룩을 유지하겠지만, 진짜 제가 죽고 난 뒤에 이것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정말 일꾼이 잘 세워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우리들 교회에 이것을 정말 뒤흔들지 않는, 이거는 시간이 지나가야지 되고,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성벽 공사를 통해서 정말 여러분들의 그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꾼이 세워져야 되겠구나. 이거 정말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이렇게 도비아하고 내통하는 사람들이 많구나. 세상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때를 알게 됐어요. 늦게 세울수록 좋은 거다, 이건. 교회마다 장로들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 하는데, 좌우지간에 검증돼서 여러분들이 모두 이제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나왔을 때 이렇게 세워야지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일꾼을 잘 세워야 돼요. 우리가 성벽이 중수되기 전에는 다 이제 기복도 있고 고난스러우니까 열심히 이제 뭔가 성벽을 중수했겠지만 다 지어가니까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편안할 때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애통하기는 진짜 더 어려운 거예요. 전시보다 평시에 훨씬 더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일꾼을 왜 세워야 되는지,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7장 1절입니다. 성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달지 못했던 문짝을 지금 달아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 문짝을 달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문짝을 달지 않으면은 사단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틈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꾼들은 이 틈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틈이 있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부부간에도 이 일꾼으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문지기, 그러니까 문지기가 제일 최고의 서두에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노래하는 자들, 레위 사람들, 이거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고, 가장 중수되어야 할 것은 예배가 회복돼야지만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장 뭐가 다 없어도 하여튼 예배가 가장 중요하고, 가장 또 영적인 예배는 이제 죄가 고백되어지는 이런 예배, 이 공동체의 예배, 이거를 위해서 이 사람들 먼저 세웠는데, 그 자격이 뭔가, 어떤 사람들을 세웠는가 보니까 2절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로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위인이 충성되어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에서 뛰어난 자라. 예. 자, 그냥 충성되면 또 안 돼요. 그건 인본주의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에서 뛰어난 자라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내 아우 하나니, 또 하나냐, 두 사람, 의외의 사람을 이렇게 세웠어요. 자, 이 내 아우 하나님은 누군가 하면은 예루살렘이 회파됐다고 고향에서 1600km나 걸리는 3개월 동안을 걸려서 자기 형 느헤미야에게 가가지고, 당신은 수산궁에 그 안락한 자리를 버리고 우리를 위해서 이 성벽을 지어줘야 된다고 그러고 도전했던 사람이 하나니가. 그러니까 목숨을 내걸고 와서 형 보고 그 자리에 있으면 되겠냐고 내려와서 이 고향의 힘든 이것을 도와야 된다고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말이 필요 없는 사람이죠. 이런 아우 하나니는 족볼 체제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세습했다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목이라도 내놓는 이 하나님, 그러니까 별 설명이 없잖아요. 설명이 필요 없는, 여러분들도 다 인정하는 하나님이라고. 이게 교회가 세습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자격도 안 되고 주님 사랑함도 없고, 이런 사람을 욕심으로 세우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뭐든지 이렇게 민주적으로 하는 건 백성에게 주권이 있는 거예요. 민주적인 게 옳은 게 아닌 거죠. 우리 하나님의 주권대로 말씀의 인도함 따라서 가야 되는데, 이런 하나니가 세워졌어요. 또 하나냐는 영문의 관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페르시아 바사의 관원, 하나넬 망대를 지키고 있었던 그런 관원이었는데, 이 사람이 그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에서 뛰어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래된 사람이 또 경외함이 뛰어난 게 아니더라고요. 생각하지 못했던 의외의 사람들이 이렇게 또 성전을 지으면서, 성벽을 지으면서 이렇게 드러나고 도태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에서 뛰어난 사람이 우리들 교회 일꾼으로 이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그러면 도대체 충성된 것이 무엇인가? 충성된 걸 뭐를 지금 충성됐다고 하는가? 우리는 산발락 도비아는 늘 위협의 대상이어서 느헤미야는 그들을 두려워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고 권고했거든요. 4장 14절. 그런데 이 말을 잘 듣는 자가 충성된 거예요. 산발락과 도비아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이 세상 권력과 지원과 학역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때마다 오는 시험과 인간관계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권력과 사람을 두려워하는가가 충성의 잣대인 거예요. 근데 적어도 이때는 느헤미야가 올바른 가치관을 가졌어요. 건강한 가치관을 가졌어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이때는 느헤미야 말을 들어야 되는 거죠. 이때는 이 느헤미야가 말하는 것이 틀린 것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나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교회 이익을 위해서 나는 맨날 야당 노릇하고 반대표만 던진다. 그게 어떤 때는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또 있어요. 예레미야 시대 때. 그런 때는 맞지만 이런 때는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성령님이 한 성령이 돼서 진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무리에서 뛰어난 충성을 가지는 거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느헤미야를 사랑하고 교인들을 사랑하고 백성들을 사랑하고 자기의 유익보다는 정말 이타적인 사랑을 가지고 이런 것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충성됨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이
백성들을 또한 거룩한 공동체로 만들기 때문에 이런 일꾼을 뽑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므로 저는 그야말로 교회마다 그런 이제 직분자 때문에 몸살을 앓고, 저 또한 진짜 이상한 가치관을 가진 이 장로님들 때문에 장로님들의 반대로 제가 이렇게 어떤 강단에 서지 못하는 것도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 장로들이 반대해서. 그래서 제가 저런 장로는 절대로 세우면 안 되겠군 생각한 적도 있지만은, 그러나 언제나 교회는 균형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직분은 줘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제가. 근데 정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목이라도 내어놓는, 누가처럼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썼지만은 바울보다 더 똑똑할 수도 있지만 늘 바울 뒤에서 이런 일꾼이 세워질 때 우리들 교회가 백년대교로 탄탄하게 세워질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그 일꾼이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셔야지 되고, 우리는 인간의 교회가 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큐티하는 교회가 다른 거를 이제 보여주셔야 되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어떤 명령을 내렸는가 하면 3절에 내가 저희에게, 일꾼에게 내가 저희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거민으로 각각 반차를 따라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4절에 그 성은 광대하고 거민은 희소하여 가옥을 오히려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낮에도 헌할 때 문을 열고 또 아주 밤에도 해가 지기 전에 문을 닫고 비상사태라는 거예요. 언제나 깨어있어야 돼. 일꾼은 이런 깨어있는 일꾼을 뽑아야 되는. 왜냐하면 성은 광대한데 거민은 희소해요. 사람들이 내려와서 자기네 집 지을 생각부터 했기 때문에 성전을 못 졌는데, 이제 성전 짓고 나서는 이제 가옥을 이제 지어야지 되는데, 가옥도 짓지 못한 사람들이 성전을 이제 지은 거예요. 우리들 교회가 이제 판교로 가게 되면 분명히 성전을 짓고 갈 때는 판교에서 살 사람이 얼마 없으리라고 생각해요. 너무 비슷하죠? 예. 판교에서 살 사람이 얼마 없어요. 그러나 나중에는 그쪽으로 다 또 모여왔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들 교회를 축복하셔서 다 같이 와서 살게 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가옥도 옮겨주실 줄을 믿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우리들 교회 교인이 가고 오는 거가 문제가 아니라, 성은 광대하고 새 예루살렘 성은 너무 광대해서 아직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성에 채워 넣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우리만 모여서 사는 게 아니라 수많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불신자들, 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을 채워넣어야 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일꾼이 잘 세워져야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이제 시간도 알았어요. 우리들 교회 일꾼은 성벽 다 짓고 나서도 진짜 검증이 돼서 이 도비야 다 물리치고, 그리고 진짜 목이라도 내놓는 목사님 사후에도 목사님하고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들 교회를 지켜갈 그 사람이 많지도 않아요. 보니까 오늘 여기 2사람 세웠네. 그러니까 많지도 않은 그 사람, 많아서 이리저리 조소리해서 민주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제가 느헤미야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음모를 다 물리쳐 주시고, 당해야지 될 것을 인간의 욕심 때문에 막 세웠다가 힘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세워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지어가는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진짜 성벽의 역사는 뭔가 하면, 내가 결혼해가지고 이혼하려고 했다가 합치는 거, 합치는 것 자체가 인생의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이희대 교수가 암에 걸렸다가 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참 암은 축복인데 고생도 많았지만은 얻은 것도 많대요. 제일 큰 게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혼자 식이 조절할 수 없으니까 온 가족이 같이 함께 암 예방 차원의 생활을 할 수가 있고, 또 다리도 불편하고 기운데 없기 때문에 돌아다닐 수가 없어서 가족들과 대화할 기회가 많아졌고, 정말 큰 즐거움이고 축복이고, 그리고 환자들과 함께 예배를 하면서 굉장히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고 있고, 의사, 간호사, 자원봉사자, 그리고 환자들이 서로 도와주고 이끌어주려는 만남들 속에서, 그 광경들 속에서 참 좋다 하는 내면의 기쁨이 솟아나고, 기쁨이 넘쳐서 환자에게 가고, 그것이 또 넘쳐서 나한테로 오고, 일상의 아름다움을 계속 느끼며 살고 있다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암이 걸렸어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예요. 내가 낫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에요.
결혼이 뭐 중수되는 것만이 목적입니까? 이렇게 살아서 남들을 위해서 즐거움을 나눠주고 그 즐거움이 나한테로 오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이제 맺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공동체가 필수적이에요. 부부와 가족과 목장, 이 교회, 한국교회가 모두 우리 공동체가 되어서 이제 같이 나누고 서로 물어보고 기도하고 격려를 받는 우리가 있어야지 돼요. 그러나 그 우리 가운데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우리 가운데도 음모가 있을 수가 있고 내가 그렇게 믿었던 지도자 동무가 그렇게 나를 꼬여낼 수 있다는 거 이것도 깨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믿을 사람 아무도 없고 오직 사랑의 대상밖에 없어요. 믿음의 대상은 없어요. 사랑의 대상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일꾼을 잘 세워야 돼요. 문짝달 일꾼이 필요하고 노래할 일꾼이 필요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해서 뛰어난 사람이 이제 우리 집에도 교회도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은 황대하고 거민은 희소하다 했기 때문에 이제 전도대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직도 주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지금 토탄에 빠져있는 모든 사람들을 집으로 전도 축제에 눈물을 흘리고 기도해서 초청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일들이 인생의 시기마다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보면서 주님 너무나 기쁘고 좋아해야 되는데 두려워하고 스스로 낙담하는 일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유다의 귀인들이 도비아와 결혼을 하며 내통을 하고 느헤미야를 위협하는 모습을 보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펄펄 뛰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며 내가 그 환경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했을 때 자신이 없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생각만 해도 좋은 그 그림 속에 내가 있다면 어떻게 거절을 할 수가 있을까? 그러므로 주님 모든 것 아무것도 자신이 없사오니 주님 일꾼을 세워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정말 충성함으로 경외함이 정상함이 뛰어난 자를 주님 세워주시옵소서. 그런데 아버지, 목사인 제가 충성하는 것만큼만 세워질 것을 저는 압니다.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일도 제 인생의 결론인 것을 저는 압니다. 그러므로 저는 자신이 하나도 없는데 그래도 부족하지만은 우리들 교회를 위하여서 목이라도 내놓는 일꾼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이고 이 교회는 가정을 중수해야 될 사명이 있는 교회인 것을 주께서 아시오매. 아버지께서 나의 모든 죄가를 보지 마시고 오늘도 무너져가는 가정에서 살아내야 될 사람이 왔기 때문에 그냥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일꾼을 세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선택을 해야 될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 일들을 가지고 왔는데 결혼을 하고 이혼을 해야 되며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 선택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일꾼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고 음모에 빠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시고 그 해치려는 모든 음모에서 우리가 공격적으로 깨어있어서 우리가 부부 가운데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가족 가운데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목장과 교회에서 우리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의 결혼과 합쳐진과 모든 교회 건축과 이 모든 것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수많은 영혼들이 이제 집으로 축제의 초대가 되고 주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들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